오늘 하나님께서 드리는 2011년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말씀 제목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중학교 재학 중 축구공에 맞아 망막 박리가 손상되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할 수 없는 실명의 고통과 사회의 편견, 그리고 차별과 여러 가지 힘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그는 신앙과 굳은 의지로 극복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세계에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재활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췌장암 선고를 받고 약 한 달이라는 시간 짧은 삶을 정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고하면서 전쟁이 휩쓸고 폐허가 된 나라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사랑하는 누나도 잃고 고아가 된 지금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회상하였습니다. 저는 두 눈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또한 적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는 확신한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저 감사하다라고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희 삶은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맺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용호 박사님의 삶은 신앙의 기초로 한 끊임없는 도전의 삶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편견을 깨고 할 수 없다는 그 모든 것을 깨고 그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강용호 박사라는 그런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만약에 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만약에 자포자기였다면 오늘날 강영우 박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소옥 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전도 사역에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과 또한 옥중에 갇힌 자신을 돌보아 준 것에 대한 감사하며 자신의 투옥은 근심하며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시키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에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신앙 역경에서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위한 곧 앞의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 속으로 흘러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단지 지난 한 해를 과거라는 시간 속에 그냥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내일을 위해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발길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과거를 통해 교훈을 받고 현재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며 미래를 위한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본문엔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큼 기억하고 또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순간순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찾았고 또한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야. 그걸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은 길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왔습니다. 루이스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가? 토론의 주제가 뭡니까? 그의 질문에 동료들은 전 세계 종교 중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말을 찾는 중이라고 루이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얼마 동안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참석자들조차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는 상반됩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법전을 이야기합니다.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그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 우리들의 본능적 정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은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고루 비추는 햇빛,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고 사는 새, 가꾸는 이 없어도 험한 산자락에 절로 피는 들꽃 등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그 한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란 우주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압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되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것이 참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도우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감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들이 하나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 기와장으로 종기란 것을 팍팍 긁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일들을 해가 바뀌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더욱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